1월 2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너희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죄성을 가진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어떻게 마음에 행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10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신 하나님은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홍해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있었던 일,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안다면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다 지키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과거를 안다면 오늘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치고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를 제압하고 그곳에 그냥 자리 잡고 살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해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이라는 또 다른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꼭 가나안 땅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430년이 이제 지났을 때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지 않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신 거 아닙니까? 도착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는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맺은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와 맺은 언약, 이 둘 사이에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우리의 순종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만일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살면 미래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 받게 될 복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누려온 복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 땅에서의 농사는요 사람들의 힘으로 물을 밭에다가 채소밭에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강수량이 적은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계시설로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농사 방법은 수고로운 관계 농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중노동을 해야 하는 농사였던 거예요. 애굽 땅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의 곡창지대가 된 거죠. 얼마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세계에 먹을 양식을 우리가 이렇게 생산해낸다. 그 자부심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굽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수고와 힘을 의지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은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늘 자기의 재물을 관리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은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외로워요. 조금 부족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무슨 일을 할 때에 일의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사람을 다 잃어요.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세우는 게 일이라니까요. 태국안익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 사람이 그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농사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었다면 가나안에서의 농사 방법은 어떤 것일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옥토로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그러한 삶인 거예요. 이 삶의 특징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해요. 나의 힘과 수고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않고요, 드러내지도 않고 겸손한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을 위해서도 들에 풀이 나게 되고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된다. 그에 비해 애굽 땅은 어땠어요? 아무리 관계시설을 만들고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이고 과학 영농을 한다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신은요,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알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 맞아요?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나안을 통치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심으로 통치해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명령에 청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너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35장 1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 어떻게 백합화가 펴요? 광야에 어떻게 물이 솟고 사막에 어떻게 시내가 흐르겠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할 구원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요. 오늘도 일을 하시며 미래에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농사짓는 일로, 풍요로운 그러한 곡식의 산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땅에 소산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근으로 말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